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이서의 말씀이 1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런 편지의 글이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요한이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요한 3서도 또 1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짧은 성경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 이렇게 27권으로 정경, 지금의 우리의 이 성경에 확정이 되어질 때에 이 짧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나오는 유다서도 그렇고,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매우 짧은 그런 편지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27권이 확정이 되어서 2000년 동안에 교회 가운데 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가 그만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성경 외에도 많은 또 다른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 27권, 또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합하면 66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전으로, 올바른 경전으로 교회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에서 정경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정경 바깥에 있는 그런 성경들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그런 성경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많은 외경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66권만 딱 기록되어 있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가톨릭 성경에는 그 외경이 그 안에 이렇게 신약과 구약 그 사이사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외경 외에도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문제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외경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가끔은 이것은 좀 거짓된 문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위경이라고 이렇게 거짓 위자를 써서 부르는 그러한 문서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짧은 이야기가 외경은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전이기도 한데 외경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짧은 몇몇의 성경들은 한 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66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요한이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농축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한이서, 요한 3서가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이 이틀 동안에 요한이서를 읽으면서 이 요한이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농축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2절과 13절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자,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내적인 큰 문제, 이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미혹되어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을 미혹하고 속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미혹된 자들을 배격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육신의 삶은,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고 죄악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영적인 추구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더 깊이 아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영적 지식에 빠지고 심취하면서 아주 신비한 일만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이 육신은 악하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매우 금욕적으로 육신을 더욱더 아주 고행처럼 절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행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육신은 어차피 죄악되고 썩어질 것이니 육신이야말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그저 바람직한 일이라 하면서 육신으로 마음껏 죄 가운데 빠져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왜냐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참된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쾌락을 추구하든지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그저 윤리적이지도 못한,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도덕 폐기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라고 말하는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모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건 다 필요 없다. 어차피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질 죄악된 것이니 육신을 가지고 마음껏 더러는 죄를 짓는다 해도 이것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구원은 오직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또 아주 극심한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조차도 예수는 그냥 구약시대에 나왔던 모세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고, 그 예수라는 이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졌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 성령이 떠나심으로 그는 한 인간으로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뿐이라 라고 하는 가르침도 이단들 가운데서 아주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하냐면 가연설주의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그 묵상책 그 본문 밑에 보시면 이렇게 7절에 대한 설명으로 아주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미혹하는 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현설을 주장한 초대교회 이단일 뿐이다. 여기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가현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인간이지만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때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현설, 이 말은 가짜로 현, 나타났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거,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낮고 천한 이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서신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정한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여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곧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겪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결국 구약의 그 제사를 지날 때 짐승을 희생하여 바치면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며 그 미혹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라고 1절, 이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그렇다면 이 7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날 2022년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이러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 땅에 온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말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은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그 안상홍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며 안상홍 죽고 그의 부인이 이제 그 교주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안상홍의 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속는 겁니다. 자,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가 그들의 교주인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신천지의 그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이 곧 오늘 7절이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요, 이들이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많은 이단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그 시대마다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신실한 성도들과 또 교회의 그 바른 믿음을 깨트리는 그러한 악한 짓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이 와해되고 또한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서 또 경계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꾸 살펴서 속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르쳤던 많은 사도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세워주었던 올바른 믿음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8절 말씀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또 속아 넘어가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킬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의 마지막 부분은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세번역에서도 또 쉬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포상을, 충분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 받을 수 있도록 속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상을 받아 바울도 이야기하는 많은 면류관들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에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여기 이 9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 지나쳐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나쳐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지나쳐라고 하는 이 말, 세번역 성경에 지나치게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게 나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한 건데,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매일 성경 묵상책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진 글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쪽에 그 중간쯤에 보면 9절 부분에 해설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은 꼭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자, 9절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앞서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보다 먼저 가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앞서 나간 열정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보폭과 속도를 맞추어 나란히 함께 걷습니다. 이렇게 해설이 나옵니다. 자, 이 매일 성경 묵상책의 이 해설이 아주 참 좋은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질러 가지 말라,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서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만 행한다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교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을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메시지가, 그 교훈들이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이고 바로 하나님과 주님이 언제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질러 가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면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인사하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과 함께 말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이단을 내가 설득해 보겠다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요 아마 몇 갑절 이상으로 공부를 합니다. 막 시험까지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에 합격되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열심히 시험 공부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만나면 뭐 몇 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만큼 이단들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 일에 그렇게 이단처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단에 속한 자들, 여러분 신천지에 속한 자들, 잘못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대적하듯 그렇게 미혹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천지 안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신천지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을 자의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은 시험까지 치르면서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처럼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말씀 외에 이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천지의 복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들과 인사하는 자들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신학적으로 잘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또 말씀 공부를 이단들이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말씀 안에서 아주 단단하게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들하고 만나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들을 설득이 안 됩니다. 또 아무리 목사들이라 하여도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불광동에서 저랑 같이 1:1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전폭도 훈련받고 이제 그랬던 한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 화정에 있는 신천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여기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만났기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느냐 물었더니 대뜸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화정에 있는 신천지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에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눠주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물으면서 이만희가 죽소 안 죽소? 라고 물어도 목사님 이만희 총회장은 안 죽습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한번 미혹되고 빠지면 완전히 쇠뇌가 되듯이 쇠뇌가 되어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그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그들을 그저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 인사하지도 말고 인사하는 자들은 그들의 일에 참여하는 자라라고까지 하면서 이단들은 그 미혹된 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나 먹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찾아가서 너희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내 기쁨이 아마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 자녀들이 또한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신앙 안에 설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 따라서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내 생각대로 앞질러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발걸음을 맞추어 나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 고백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온전하게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